됐죠? 예. 그럼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바로 이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영국의 어느 여인이 이제 걸리버 여행기라는 여러분 작품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지은 조나단 이제 스위프트라는 사람한테 정말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는 매일같이 거울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도 죄가 되나요? 그러자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조금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보면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착각을 이렇게 유머스럽게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착각에 대한 걸 쭉 나열했어요. 수십 가지. 착각을 아가씨들,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줌마, 화장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예뻐 보인 줄 안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에 대고 쭉 하다가 마지막 항목이 어떤 착각이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여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는 줄 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게 있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하지만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한다는 얘기는 좀 더 나가면은 우리 사람이 사람 자체, 인생 자체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른 어떤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우리 인생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증명하는 거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된 세상이 아니고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착각의 현상이, 착시의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에게 신기루같이 거짓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단이 보여주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착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건강하면은, 명예를 얻으면, 좋은 학벌을 얻으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사단이 우리 인류에게 준 착각이에요. 거짓 지식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다 그걸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뭐죠? 현인들의 얘기가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 말미에 보니까 다 착각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 모든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착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냐 가르쳐 주고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정체성,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만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형편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냐면은 성선설에 마음이 더 기웁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에 대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선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만 가면 왜 맨날 죄인이라고 하냐, 우리가 형편없다고 하냐,
나도 나름대로 생각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주님인데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좁아지면은 어떤 착각을 하냐? 인간에 대한 착각에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구석이 있어. 나는 그래도 성격이 괜찮아.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성경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어떤 종교 경전보다도 철학책보다도 유명한 사람의 말보다도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딱 3절입니다. 36절, 37절, 38절 3절의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배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해와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대화의 내용하고 있는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 밤, 이제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발을 씻겨주시고 식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강조해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읽었던 32절, 3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35절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잠깐 하셨냐면, 내가 이제 잠깐 있으면 너희들과 떠나게 된다. 근데 너희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일단 1차적으로 듣고 나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 아까 막 서로 싸우시는 모습, 서로 경쟁하는 모습, 시기 질투하는 모습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제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의 포인트였던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야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 들었고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갖는 의문이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게 돼요. 이거 뭐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한 설교하게 다른 건 안 들어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헤어진다는 뉘앙스 주고 있잖아.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뭔가 한 자리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로마제국을 무찌르고 뭔가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디 가신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든 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은, 얘들아, 네가 지금 아마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보면은 물리적인 장소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나 이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딴 장소, 이거로 이런 데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죠. 즉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은 바로 몇 시간 후면, 지금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밤이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방금 전에 나갔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자들, 예수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건 전혀 감지를 못하고 다만 어디로 간다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답은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얘들아 내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제 내가 그 전에 잠깐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 땅에 목적은 죽으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으려고 왔다. 라고 한 설교와 같이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문서답 같은 걸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동문서답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가는 목적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베드로야, 얘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그 목적지 자체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사랑했어요. 부족하고 허물은 있지만은 그 마음속 자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성격상 의욕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유난히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 가운데서 그냥 꽉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만큼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재차 다시 물어봐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속상했던 그 이 베드로의 심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원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받아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자기의 지금 생각과 자기 마음속에 안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상태와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먼저 살펴봐야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뭔가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긴 하지만은 인간적인 자존감, 자기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 뭐냐면 주님 그거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 대답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37절에 나와요. 8절에 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 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 말씀하실 때가 저녁 식사 후예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 밤에 잡혀갑니다. 로마 병정과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나서 그 밤에 새가지고 새벽쯤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몰래 뒤쫓아가요. 뒤쫓아가다가 이제 대제사장 뜰에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그 뜰에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 나사렛 땅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아니야! 난 예수 알지도 못해.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여종이, 이것도 여자종, 아주 하잘 것도 없는 여자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자종이 물어보는데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또 그래요. 아닌데 분명히 너 그 전에 막 예수 막 이렇게 따라다닐 때 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세 번째 또 같이 있던 사람, 여종과 같이 있던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우리들이 너 봤던 것 같고, 예수랑 같이 다니는 너 봤던 것 같고, 특별히 너 지금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전라도 사투리 쓰고 있잖아, 너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유대, 남쪽 예루살렘 말투랑 갈릴리 말투가 틀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표준어고, 갈릴리가 전라도 사투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투리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사람, 야,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너 지금 거기서 내려왔잖아. 나사렛 땅 예수랑 같이 다닌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한 게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겠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나는 예수 같은, 말하기도 힘든다. 이거 막 거의 저주를 퍼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딱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탁 울었잖아요. 그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세등등해서 자신만만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뜰밖에 사람 없는 나라가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자신이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세 번씩이나? 세 번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퍼펙트, 완벽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우리가 3, 4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인을 해도 그냥 적당히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결과는 우리 알고 있지만은 요 대화 가운데서만 성경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낼 게 뭐냐.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먼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는데 그 근원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베드로가 일단은 뭐냐면은 여기서 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느냐? 자기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사랑했겠어요?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 기적을 딱 보니까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이제 베드로 시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라는 건 뭐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를 펼쳐주셨다 하는 그 일들이 베드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씩 짝지으러 전도하러 갈 때도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나니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이런 이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탁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그 신앙의 이면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는 어떤 때부터 시작이 됐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딱 울었을 때 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시작이 그때였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막 열심히 해요. 2번째는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죠? 굉장히 정열적인 성격이에요. 의리가 강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열적이고 또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큰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향 자체가 이렇게 정열적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열적인 사람이 믿음이 더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정열적인 사람들이 일단은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격이 정열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를 착각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게 베드로가 참 믿음이 있는 거는 이 공강복음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막 그냥 제자들이 막 사틀거리면서 막 그냥 거의 죽기 전에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요한이어서, 요한이 보면 발견을 제일 먼저 해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성격상 뭔가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은 늘 항상 보면 성경을 보면 요한이 먼저 발견합니다. 주님이시다. 처음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니까 이게 예수님이라 생각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요한이 주님이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딱 하면서 딱 보면서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주시거든 저를 명해서 저들을 바다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옳다. 내가 그니까 너 바다 위를 걸어오라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바다에 풍덩 탁 뛰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야,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대단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가만히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야, 응준아, 너 바다 위를 걸어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중이었어요. 바다가 잔잔한 바다도 밤중에 이게 물이 시꺼매가지고 겁나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베드로는 어부니까 수영을 잘했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해변가 가보세요. 풍랑일 때는 해변가만 있어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탁 뛰어들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보통 믿음이에요. 먼저 발견한 요한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 그냥 뛰어들어요. 처음엔 좀 걸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다를. 걷다가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두려움이 들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잡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이 성향상 엄청난 믿음, 이게 정열적인 이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정열이고 단순하다 보니까 그 실제 굉장한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됐으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여종이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자 아니냐 할 때 맞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 자체가 믿음이 좋은 거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100%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음도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인간의 열심, 정열, 내가 가진 재능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때 믿음이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늘 뭐냐면은 인간이 가진 어떤 요소들 전부 다 죽이고 없애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녔다는 표면적으로 믿음이 좋았지만은 그 믿음의 이면에 무엇가 있었냐면 자기로부터 출발한 믿음이었어요. 그 자기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자기 성격, 의욕심, 단순함, 이런 성격들이 작용된 믿음이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두 번째 뭐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환경이 바뀔 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은 그 물 위로 걸으라 할 때도 제자들도 다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니까 계셨단 말이에요. 그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최후의 만찬상에서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그 눈길, 그걸 제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절절히 이렇게 막 깨닫고 있었을 때예요.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분위기가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가 지금 요 최후의 만찬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바로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믿음 갖기가 쉬워요. 베드로가 주여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환경의 요인도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회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막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같이 성경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지체들이 권면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갖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 좋은 건데 이것조차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가는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지금 베드로만 이제 혼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안티들 속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장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해볼까? 이런 사람들 속에 베드로가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안티들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믿음은 이런 게 있을 때도 약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따뜻하고
예수님도 같이 있고 다른 성도들도 같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다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다 찬송가 부르고 서로 권면해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믿음이 갖기 쉬웠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었나이다. 주여 저를 저 선교지 오지로 보내주옵소서. 그 선교 한국 선교대에 가는 얼마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 선교지를 향해 나갈 자를 선교해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막 울컥해요, 뭉클해요. 그럼 막 일어나요. 근데 막상 선교지에 혼자 딱 오지에 떨어져 나가요. 거기는 목사님도 없고 다른 선교사들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요.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다른 한국에서 있는 목사님 설교도 못 들어요. 선교사님들 보고가 그래요. 그런 데가 미친대요. 영적으로 충전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적어도 선교사로 나갈 정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오지에 나가서 그런 충전이 안 돼 있을 때 어떠냐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사실 온전한 믿음인데 거기서 우리의 약함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부분 다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환경만 바뀌는 그럴 수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이것들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도 나를 팔자야. 오직 가기만 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내모내는 상황이죠.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죠?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게 목사님도 옆에 계시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옆에 계시고 서로 얘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는 다 혼자 떨어져 있어요. 자기 가정에, 직장에, 주변에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믿고 자기를 건면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보다는 야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그리고 야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랑 나가서 놀자. 이 주일날 왜 그 예배를 보고 이렇게 칙칙하게 그러냐. 이 좋은 날 어디 가서 놀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많은 그런 상황 속이 지금 이 코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상황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이런 기회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는 한국교회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세요. 맞아요. 그건 전 세계를 살펴봐도 한국교회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니까 좋아요. 그나마 좋은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냐? 아니다. 너가 이런 상황과 맞이해봐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나를 부인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왜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진앙적 영적 자존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열심을 냈던 사람만큼 그 자존심이 더 강해요. 더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열심을 냈던 교회들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 더 싫어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리하게 쓰러도 온라인 예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쇠퇴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러면 이거 신앙과 질이 멸렬하다가 전멸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전멸되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모습이 이것뿐이 안 되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사실 근데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있었지만 이건 제가 개척할 때 되게 설교 때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가진 재능과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인간의 열심이라는 걸 다 죽여놓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대표적인 게 모세였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가 되었어요.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포라는 생각 때문에 야 내가 바로 왕자에 위치했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위치 자체가 애굽의 왕자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겠다. 근데 그 모세가 갖고 있던 열심이 결국 뭘 했습니까?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교회 피해 주게 됩니다. 이거 저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눈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열심을 안 내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내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이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의 성격을 알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열심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중에 피해를 줘요. 나중에. 그걸 깨야 돼요. 그 모세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열심이 혈기왕성함이 오히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40년간 썩습니다. 그리고 썩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죠? 나중에 모세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그 정체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광야, 미디안 광야는 내쫓기에 한 10년 동안 그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인데.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는 게 뇌에서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나는 그저 아무 별 볼 일 없는 미디안의 양치기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했죠? 하나님 지금 저 모르세요? 저 그냥 양치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 뭐냐? 모세의 이미 마음에 갖고 있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걸 명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잘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사장이 돼. 대통령이 돼. 이게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오류와 착각에 엄청나게 빠져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다 그런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래요?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못하고. 원래 그런 쪽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도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없어요. 아니 왜 박집사님 딸 우리가 자녀가 서울대학 갔으면은 장로님 댁에서 시기하고 아이씨 우리 아들은 완전히 어디 대학도 떨어졌는데 저기부터 이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싫다고 부러워하고 이게 교회에서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가 뭐야?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게 우리 삶을 좌우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건 뭐죠?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그거예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도 다 뭐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로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우린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금방 걷어가지 않는 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덜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거 저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됐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 열심히 막 북돋아야지 교회가 성장을 해요. 이런 설교하면 인간 막 이게 다 열심히 되는 거야. 인간적인 열심이나 자기부터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잘못하면 교인들이 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도 안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하시는 이 대화법을 보면은 상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담 심리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동문서답 같은 걸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이 좀 자존심 상하니까 제가 주님한테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어루만져줘야 되잖아. 베드로야, 그래 너 마음 참 기특하다. 기특해. 그래 그건 참 좋아. 기특해. 근데 너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너가 실제적으로는 다윗보다 한 3번하게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잘 안 다루세요. 대뜸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존심이 그냥 목사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거 사람이 참 참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묵사발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 잘한다. 우리가 고래는 칭찬. 고래도 칭찬 뭐죠? 말이 생각이 안 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이제 사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도 비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요즘 애들 칭찬만 해주니까 애들이 그냥 버릇만 없어지잖아요. 혼내고 해야지. 우리 애를 왜 기를 죽여? 세상이 자꾸 그렇게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표현한 거는 칭찬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웃기지 마. 진실로 이제 내기로니 전혀 알아주질 않아요.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너가 나를 따라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막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일반 역사나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건 뭐냐?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거꾸로 예수님은 그냥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중엔 실제로 베드로가 따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를 본문 가운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공관복음의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통곡을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형편없는 자랑을 깨달은 게 자기 학대나 열등감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 형편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등감은 자존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열등감은 뭐죠? 어떤 감정이냐면은 자기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조건. 근데 그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갖는 마음이 열등감이고,
그게 채워졌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 열등감은 바탕은 똑같은 거예요. 열등감을 누긴다는 얘기는 그게 채워지면 자존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갖는 이 자기 정체에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는 형편없던 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열등감이라는 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거기다 장애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존감을 내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다 그런 걸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졌던 통과할 때 갖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정말 그런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수납하고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열등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야,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자아가 죽은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가 아직까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 뭐냐,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게 자기로부터 출발한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로부터 출발한 믿음이라는 얘기 뭐냐면 자기 애가 있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인간은 끊임없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제자들이 다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요. 물론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는 그날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에 어떤 게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 일이 묘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어떤 위치였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가장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박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바울은 갓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한창 이제 열심히 돼가지고 막 선교하러 떠난 어떤 전도가 어디 저 지방 변두리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간 전도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햇병아리 같은 그 지방으로 떠나있던 그 바울 같은 전도사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여기 딱 와가지고 전 교인이 다 앉아있는 공개 석상에서 이 베드로 목사 형편없는 거 막 이렇게 막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책망할 때 조용히 불러다가 상당 심리학 관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조용히 불러다가 너 이런 거 잘못이 있지 이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공개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그것도 햇병아리 같은 전도사 같은 게 저 위대한 담임 목사를 향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 전도사인지 죽음이에요. 담임 목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너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는데 나한테 살짝 말하면 안 돼? 이 새끼가 마음이 이래 든다고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는 그 표현이 안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심정이 표현돼요. 거기서 뭐냐면 굉장히 베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베드로를 높여주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봐야, 물론 인간이니까 기분 좋아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상처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처라는 건 뭐죠? 이게 마음속에 탁 응주치고 바울 너 나를 이렇게 지금 공개 석상에 묵사발을 만들었어. 너 두고 보자. 그리고서 사사건건
왜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영향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반대하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못해요.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가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베드로가 막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죠? 베드로가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인하는 사건,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긴 하지만 베드로의 너 나쁜 새끼 이러지 않았어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 정체성하고 통곡하면서 야, 내가 이런 자였구나.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거 제가 눈이 강조하거든요. 아유 저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할 때 병신 같은 거 내가 병신이란 걸 받아들이고 않고 싶은 사람은 팍 반발을 해요. 그러나 맞아 나는 병신이야 라고 그걸 수납한 사람은 그 말에 부화가 안 난다고 해요. 화가 안 나요. 이거 여러분 기독교 복음 가운데 본질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우리가 봐요.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이런 모습이 안 되겠어요. 우리 전화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하지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만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 뭐냐면 그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하고서도 마음의 가책이나 별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환경에서 그런 거지 뭐 그냥. 근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 원래 마음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니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한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결국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기가 나오고 속상해요. 자꾸만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느끼잖아요. 이런다는 얘기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같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넘어지지 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같이 통곡하시고 나서 자기 학대, 가룟 유다는 자기 학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학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베드로의 통곡은 거기서 그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주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시는 걸 베드로가 다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신다. 나 같은 존재, 예수님을 철저히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형편없는 이런 존재를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셨구나. 그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으로 높여졌겠어요. 인간으로 인한 자존감이 아니다. 베드로 나중에 사역하는 거 봐요. 베드로는 일자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역하는 거 보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뭐 박사든 권력가든 내게 금과 은은 없노니. 이 베드로 말한 거 보세요. 전도할 때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 금, 은 아무것도 없어. 나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이르라 벌을 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인간적으로 충족이 되는 자존심 이런 거 다 없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학벌이고 뭐 금과 의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오직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착각하고 살지 말고, 또는 계속 착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착각을 깨닫게 해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 심령에게. 이럴 때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더 나가서 자기를 죽이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자존감으로 세워지면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216장 1절 4절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아멘. 네, 봉헌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헌할 때 우리는 늘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자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착각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안티 가운데서 나 홀로 참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세상 만보에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만이 주님 앞에 진정한 봉헌임을 깨닫고 이 물질을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단순 앞에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착각 속에서 깨닫기를 소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는 캄보디아 정우천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교우들도 다 이제 코로나에서 다 이제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예배도 하여간 나름대로 좀 이제 완전하지 않지만은 드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정우천 목사님이 코로나 자체도 그렇지만 그 뒤에 그 당뇨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입원까지 했었는데, 이제 당뇨도 조절이 잘 되고 방량을 오히려 입원을 통해서 잘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제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그 전서부터도 갔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 갔대요. 왜냐면 캄보디아에서 병원 가면 뭐 돈이 하여간 엄청나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그것으로 힘을 받고 이렇게 병원을 입원하게 됐고, 오히려 입원한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당뇨병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우리 교우들께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우천 목사님은 물론 주님께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정 목사님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걸 비유해 주시니까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이제 사역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또 이제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극복하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권명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여러 가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착각을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쓰기는 모든
그 착각과 사단의 거짓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착각했다면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